정말로 불안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섬기길 원하거든 지금 얘기를 해라. 그렇지 않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했거든요. 주변 나라들은 범신론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은 다신론을 섬기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상당히 흉내내려고 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눈에는 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저희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염려 고민이 있어도 거룩한 고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이거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소망하기로는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세상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겹다리 걸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세상의 쟁기를 분명히 버리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 오늘 아침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 이제 사막을 통과하여 가나안까지 오는 가운데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그들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을 넘어가 보면 또 결단을 촉구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여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거든요. 14절은. 15절은 그것을 위해 결단을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정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결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신령한 영적 체험이 가능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결단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로만 살겠노라고 이 믿음의 길로만 가리라고 내가 굶주리든지 내가 손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든지 심지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뚜렷한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게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굉장히 부끄러운 비민주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그 배후에 민주적인 절차가 상당히 결여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던 그리고 추했던 역사를 바로 일깨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면서 대통령들이 감옥을 가고 대통령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나마도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열심과 이런 목적으로 더 나아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가 우리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국민 자체가 모두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결단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입던 옷을 계절이 변하면 벗잖아요. 과감히 벗어요.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이어도 계절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같은 철에는 옷을 입기가 조금은 애매하지만 그래도 춘추복으로 좀 갈아입고 동복으로 가는 가운데 있지만 여름 옷은 지금 입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남이 봐도 우습고 내가 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름 옷은 과감히 벗어야 이제 새 계절의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지난날에 어두웠던 과거에 추하고 악했던 모든 것을 용서받고 사명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분명히 해버리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한 은총과 기시를 받아들이기로 내 인간의 결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부정코자 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정상에 절대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깊은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이성을 신뢰한 나머지 성경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아요. 말씀을 절대로 우선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성과 신비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는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비신앙이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완전히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게 되면 이발을 하면서 면도할 때 보면요, 이발사가 면도를 가지고 목을 갖다가 면도질을 해요. 그 믿으니까 목을 내놓고 있는 거지. 칼을 앞에 들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회의주의가 물들지 않도록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주고 회의를 심도록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교주의를 행위를 주의해야 됩니다. 배교 행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는 행위 말입니다. 때에 따라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쫓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잠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버리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의무를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도 짊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에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맹목적 신앙도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의 신비와 인간의 감각의 한계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이나 확신에 근거하여 자기의 경험만 고집하고 사이비 종교 현상이나 광신적 폐단에 빠지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율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이끌려가면서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유심히 보면서 평가를 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면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모르게 목회자는 생각이 깊고 기도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행위의 모순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 모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을 본받지 않고 적당히 세속화된 현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와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혼란은 그 원인이 믿음에 대한 바른 결단과 결심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결단은 신앙의 기초요 기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믿음이 요동칠 때는 무엇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결단이에요. 내가 누구냐? 난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사탄도 물러가요. 자신도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자기 결단을 자주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얼마든지 위대한 신앙의 금자탑을 쌓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일생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가 최고의 왕위에 올라가 있을 때, 풍족하여 넉넉할 때에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이것이 이 다윗에게는 어릴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늘 자신을 결단한 기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워지게 되니까 제자를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엘리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에요. 엘리야가 가보니까 엘리사는 무려 소가 12결이 소를 가지고 지금 밭을 열심히 갈고 있어요. 이때 그 앞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매달렸죠. 그때 마지막에 무엇을 벗어줬습니까? 이 겉옷을 먼저 벗어던져.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니까 이게 뭔지 엘리사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일을 중단하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기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쟁기를 다 불태워가지고 이것을 장작으로 삼아서 고기를 삶았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나는 이제 농사 짓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로 엘리야를 따라 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갔더니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괜히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해요. 배와 그물을 그대로 두고 부모와 친척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게 바로 결단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직장을 간두고 학교를 간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부름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깊은 결단과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경우일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불문, 직진, 불문은 말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화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에 대하여 화답을 해주시는데 놀라운 화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문직진하는 교회, 조금은 고통이 있고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비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꼭 참고 믿음으로 불문직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도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가들이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큰 일꾼은요, 그 배우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한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3대째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라면 오케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이를 결혼을 시키면서 다른 거 안 보고 3대째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자녀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결혼시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 그 윗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깊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는 후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화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불신앙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자신과 가족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고 이제 백성들을 순서가 돼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이 믿음과 영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결단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 자녀들에게도 온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결단대로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죠.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머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 믿음과 이런 영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사회가, 이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칸디나비아는 대체로 바이킹이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라이들이 칼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이 노르웨이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그 대서양의 험난한 바다를 누비고 다니면서 상선들을 털고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1050년경에 영국과 불란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역을 가보게 되면요, 95%가 크리스천이에요. 대체로 루트란 교인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변화는 바다에서 해적질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안 되는구나. 해적질 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들이 안 거죠. 그들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신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은 깡패가 아니에요. 해적은 바다의 깡패 아니겠습니까? 신사가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대가 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이러고 저러고 농사는 똑같은 한반도인데 이게 나라 길이가 뭐 길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남쪽은 해마다 풍년이에요. 원래도 풍년이에요. 들판을 나가 보십시오. 병해충이 있습니까? 가뭄이 있습니까? 노란 들판이요. 이 국가 누가 이렇게 이쁘게 했는지 몰라.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그냥 온 벌판이. 백과가 무르 읽는 걸 보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북한은 어떤지 알아요? 정반대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도 살기 힘들고 강냉이 죽으러 연명,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강냉이 죽으러 뭔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미사일 만드는데 그것만 안 해도 그 사람들 배불리 먹어요. 그들이 강냉이 죽을 먹이면서도 있는 사람은 호화롭게 살면서 인민들은 그렇게 굶주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팡팡 쏴대잖아요. 그리고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벼농사가 안 돼요. 밭농사가 안 돼요.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 사회주의 신봉자들이 많아요. 국회도 많이 있고 정치가 많아요. 뭐 알고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천우신조라고 하잖아요. 천우신조.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하나님 앞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적인 자유, 새끼 못 먹는 고민 없잖아요. 너무 뭐가 문제죠. 저는 어릴 때 몸무게 꿰매면 나갔어요. 항상 몸무게를 잴 때 선생님이 너는 왜 몸무게 이렇게 많이 나가나? 그랬더니 뭐 많이 먹은 건 아닌데 몸무게가 좀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은요, 영양실조예요. 뭐 버짐이 생기고 막 코는 이만큼 내려오고. 요즘은 아이들이 천사죠, 천사. 우리 담비와 현우를 보면 천사예요. 요즘 애들은 코도 안 나와. 우리 현우 타는 자동차가 벤츠입니다. 밀고 가는 벤츠. 놀이 장난감이 얼마나 많으며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옷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받고 살아. 옛날에 사람 대접받고 산 줄 알아요? 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주의 편에 서지 않고 이 나라가 70%는 지금 사회주의 영향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사는 게 이게 기적이요. 이 교회 외에 WCC를 제외한 이 교인들과 그 외 얼마만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봉을 하지 대부분은 이미 사회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인도하신다.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얼마나 극적이며 기적적인 사건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대통령, 선한 왕, 통치자가 있는 나라와 그 백성은 행복하지만 악한 왕이나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함으로 인하여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종되었던 사람에게는 자유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난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복음의 은혜와 더불어 부유한 삶으로 그를 바꾸어 주십니다. 죄책감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 그래서 자살하려고 꿈꾸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게 됩니다. 실망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하는 용기와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남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남이 주는 것만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내 것을 주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문이 명문의 가문으로 바뀌어짐으로써 후대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지 못할 물질 편에 서지 말고 변화무쌍한 권력 편에도 서지 말고 휘황찬란한 세상 것들에 빠지지 말고 믿지 못할 사람 편에도 서지 말고 세상은 잠시 우리를 잘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이유는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말렉을 우박으로 물리쳐 주시는 사건이며 만노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내용이며 군대 없이도 물리쳤던 승리며 이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태가 열리는 기적도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현장이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폭풍과 몰아치고 세상이 요란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재차 신앙의 결단을 또 하고 또 하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내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서약하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저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 동산의 성도들 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